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금요 기도에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각각 40년 동안 120년 동안 아주 강력한 나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정말 막 이 다윗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나라를 확장했다면 솔로몬 시대는 무엇으로 나라를 확장했습니까? 힘이 아닙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변 나라가 다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가 힘으로 저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 솔로몬의 그늘 아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안전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며 왕이시여 우리나라를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진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나라를 처음으로 차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강력한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두 개 나라로 깨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만 이어지는 그 나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깨우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나라가 영원하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네가 다윗처럼 내가 주는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네 나라를 오래도록 잘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한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어서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택하셔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래서 레위인들을 지파별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지파별로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처럼 큰 땅을 주지 않으셨지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텃밭 정도 갖고 올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서 이제 종교 중심,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도록 12지파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레위인들을 다 파송하셨거든요. 성읍마다 레위인들이 다 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에 누구와 누구가 어디로 돌아왔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왔답니까?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왔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는데 20살 넘은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3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10지파를 담당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듭니다. 어떤 근심이 드냐? 내가 10지파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1년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절기를 맞아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가다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마음이 다 갈까 봐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다윗처럼 내가 준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네 나라를 오랫도록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꾸 절기마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가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아주 못된 짓을 하죠. 어떤 짓을 합니까? 남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시작되는 이 베델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 끝나는 단, 이 두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고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 베델과 단, 이 가짜 두 지역 가짜 성전에다가 뭘 세웁니까? 여러 산당과 숭늉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거기 둡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과 가장 북단에 2개의 성전이 있으니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 거리가 머니까 돈도 많이 들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 성전이 있구나. 멀리 가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이 베델이나 단으로 가면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지금 어떤 우상 만들었다고요? 15절 보니까 숭늉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 이걸 만들어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가봐야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지 않냐? 내가 만든 베델과 단이라는 성전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 숭늉소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각 지방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절기만 되면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러고 있는데 왕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잖아요. 여기가 성전이다 말했잖아요. 그러니 신앙에 양심이 있지, 어떻게 송아지하고 숭늉소 우상에다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해입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보시면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친히 제사장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그럼 너희들 필요 없고, 자, 레위인 중에서 내가 다시 뽑겠다 해서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친히 세웠대요. 그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야, 레위인들은 앞으로 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어졌다. 자격을 상실했다. 너희들 중에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라. 그럼 내가 시켜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선택하셔서 주의 이름 아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그들을 해임했잖아요. 이제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원하면 제사장을 세워줄게. 레위인에게 해줄게. 그랬더니 수많은 북유다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죠 뭐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이다 하면서 자격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아무 사람이나 원하는 대로 일꾼을 세워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했다고요? 돌아왔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 이 14절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레위 사람들이 떠나왔답니다. 근데 그냥 떠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살던 집이 있잖아요. 집을 버립니다. 그리고 텃밭 있잖아요. 먹고 살던 텃밭.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서 핍박이 심해졌어요. 여기다가 막 무슨 우상 세워놓고 지금부터 이걸 섬겨야 된다 얘기해요. 야, 난 이거는 못 견디겠다.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안락한 집, 직장, 재산 다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떠나가자. 그러면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 흔들 수가 있습니다. 야, 어차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믿는다고 해. 그래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누리며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여러 지방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로보암 행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 해임된 걸 보고 여기 남아있어 봐야 소망이 없다. 힘들겠지만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다 버리고 가겠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치나 물질과 권력, 세상의 안락함을 우선시하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우리가 또 삶으로 옮겨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향, 나의 집,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물려받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나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육체 삶이 아무리 안락하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여러 음모론도 있고 또 실제로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말씀 안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나중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며 나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유익이 많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택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든 것 버리고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또 누가 같이 따라왔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누구를 찾는 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제사, 예배드리기 원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하는 일을 기뻐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더불어서 야, 나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송아지 하나님이 아니고 염소강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이게 뭐 제사장과 레위인은 택함 받았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일반 백성들이 자신이 주신 그 좋은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자기들 땅이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업이에요. 넓은 땅이 있습니다. 다 이뤄놨어요. 조상 대대로 너무 좋은 땅에서 수많은 가축을 돌보면서 부를 누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다시 그 땅에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세울 만한 뭐 대단한 걸 갖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 판다고 하는데 나 예루살렘 갈 거야. 이 땅 버리고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갈 거야. 그래서 땅을 팔지 못하지만 땅을 경작할 소유권은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래? 야, 너 믿음 좋구나. 내가 시중보다 비싸게 내가 살 테니까 그 재산 가지고 떠나가라.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어쩌면 여로보암 왕이 떠나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 근데 그냥 안 둔다,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대로 한 나라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세금을 잘 내야지 그것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금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쉽게 보내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왜 갔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확히 등록을 해라, 그걸 명령했기 때문에 40살의 몸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황제가 왜 모든 사람이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정확히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각 지역별로 이 세금 낼 만한 사람들이 몇 명 되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철저히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40살의 몸으로 베들레헴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여인숙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말 구에다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요, 그 나라에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계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신 분들이 자신의 땅을 제대로 팔고 돈을 많이 갖고 남유다로 넘어왔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왔습니다. 왜 왔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의 누구를 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을 굳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나오신 분들도 결단한 훌륭한 신앙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금요일에 나가서 놀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화요일에 우리 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이 교회 크기가 비슷비슷한 목사님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계비전교회 청년들은 대단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랑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세계비전교회 청년들은 대단하다고, 열심히 대단하다고. 그래서 맞다고, 우리 교회 청년들 대단하다고.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그 비슷한 규모의 청년들보다 교인도 훨씬 많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맞다고, 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저도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대단들 하십니다. 쉬셔도 되는데 나오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피곤한 것도 있고 세상에서 즐거울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나는 오늘 이 밤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침나는 마음으로 나왔다 결단하신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들이 기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이 있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필요 없다. 1년에 3번이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 더 이상 가지 말고 베델레헴도 내가 세워놨고 단에도 있고 그러니 가까우니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백성들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내 삶이, 내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런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참된 성도들은 우리 앞에 편한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면 기쁘게 가야 되겠지만 그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길 같지만 결국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버리고 마음을 굳세게 해서 더욱더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 이 편리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는 대신,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는 대신 온전히 주님께만 나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쳐놓고서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하겠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잘 보세요. 한 나라였는데 12지파가 있었는데 어느 날 10개 지파가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개 지파로 남유다가 이제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져왔던 남유다가 전에 이만큼이었다면 현재 얼만큼입니까? 요만큼으로 축소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은 남유다고 예루살렘을 위쪽으로 베델부터 그 넓은 데는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행정구역이 되게 많았는데 확 줄었잖아요. 반이 된 게 아닙니다. 확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6분의 1로 축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쪼그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각 지방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진정으로 예배드리겠다 했던 영혼들이 이 백성들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 숫자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10개 지파의 각 성읍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도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17절 보세요. 그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서 르호보암을 뭐하게 했대요? 강성하게 했대요. 약한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백성의 숫자가 적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어느 날 그런 목을 받아요.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르호보암 왕이면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죽으란 법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17절 끝에 보세요. 자, 이 백성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는데 그 강성하게 된 이유가 뭐랍니까? 맨 끝에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보잘것없고 나약했던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있는 믿음이 세상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는 것이 더 기뻐지고 있는데, 결단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 뜻을 두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예배에 목숨 걸고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한 걸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귀한 믿음의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우리 가정의 믿음을, 우리 교회 믿음을 강성하게 해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도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따랐던 다윗과 솔로몬의 길,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구하는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우리 눈앞에 있는 편한 길, 좋은 길,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요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유혹이라면 그것을 단호히 끊으시고, 바쁠지라도 교회 나오시고 피곤할지라도 예배 드리시며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지는 이 시대,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른 걸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예배를 택하시고 우리를 화려하게 해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택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며, 오늘도 무너지고 있는 내 삶, 쓰러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일으켜 세우셔서 강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승리하는 이 생활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